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히브리서에 숫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숫꽃은요, 번역하면 초막 혹은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절,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가을 축제인 장막절은요, 유대력으로는 이제 티슈리월 15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9월 즈음 됩니다. 장막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수장절을 지키는 농경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1년에 3번 추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번 추수를 중심으로 3대 절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마다 두 가지 미닝의 의미에 비슷한 이름,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이름이지만 같은 명절인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교절, 유월절, 같은 시기에 지켜지는 절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겨울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이것은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 지켰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두 가지 의미와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인 농경적인 요소와 함께 그들의 삶의 역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겨울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결합하게 만든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지키는 거예요.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추수감사의 성격이 강한 맥추절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 이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삶과 하나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엘이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의 삶 전체를 인도하셨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는 저와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작년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계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기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통계로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측건데 아마도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1년 반 동안 가장 많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가지고 온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비드-19 팬데믹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오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코비드-19 팬데믹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처음 초막절을 지킬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닌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을 주관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교회 주체들과 함께 2021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지 기도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올해 첫 주에 나누었던 말씀, 그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2021년 첫 주 설교를 기억 못하실 거라는 믿음도 있어서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물으시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을 찾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모든 삶의 문의 열쇠가 예수님이심을 믿고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면 또는 교인이라고 하면 또는 성도라고 하면 마음에 안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성도이고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떤 느낌 아닌 느낌으로 어떤 좀 안정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우리를요, 크리스찬 매너리즘에 빠지게 합니다. 형식에 빠지게 해요.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합니다.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말로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는 구원의 선물도 받았고요, 살아갈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 성실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두 결과, 두 역사, 두 길의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길이고요. 사람의 역사는 심판과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로 자신의 욕심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열정으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게으르거나 나태하여서 분별 없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요,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방해하는 요소는 있어요. 진리와 상관없이 때로는 진리라고 착각하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능력을 믿는 인간의 착각과 교만이 열린 문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안다. 주님이 아는 그 행위와 주님이 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척이라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했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진 행위입니까? 지난 쉽게 말하면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1년 반 동안의 우리의 삶.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근데 때로는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 속에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들 수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구나. 이 말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 말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았나, 눈 부리고 내가 네 행동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네가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는 능력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다른 교회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구나 라고 칭찬하셨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요. 우리 좋은 교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어요. 많다 적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며 그 한계에 갇혀 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우리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요, 더욱 사람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삶을 가두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도리어 물러설 때가 많잖아요. 이러한 한계에 갇혀서 전전긍긍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죠? 단순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있는지, 아니면 코비드-19 팬데믹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그 개념을 깬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대비돼서 오늘 본문 뒤에 14절부터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부유하다고 하는 교회지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이 열쇠는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지금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빼앗겨 세상에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의 열린문 되신 예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난 주에 우리 미석부 지방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잖아요. 그 강사로 오신 김한유 목사님과 함께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샘 교회에 베이지영 목사님들이 모였고 줌으로, 그다음 이 지역 말고 시애틀이나 오레곤이나 알래스카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이 김한유 목사님이 나누었던 이웃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코비드-19 팬데믹 전에 이 교회는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요, 시끄러워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요, 서로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두 그룹이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분열의 위기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팬데믹이 풀리자 다시 그 분열의 씨앗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이거 저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나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으로 제가 주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의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모두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의 때에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에서 제외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욥의 시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시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아시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코스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이겨내는 방법은요, 인내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내란 주저앉아 세월이 지나가는 걸 버티고 그냥 숨어있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내란 뭐냐?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손을 꼭 붙잡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스텝백 하는 게 아니고 주저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우리의 손을,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인내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약속하신 바로 그것,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쉽진 않지만, 근데 주님은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힘들 때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손을 붙잡고 저희들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정보들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는 탐욕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여러분 엄청 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여러분 탐욕입니다. 왜? 내 안에 욕심이 그것을 결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의 시험에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동안 분명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들의 공격에도 우리가 함께 인내와 충성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아서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본문이 기록된 당시 도시인 빌라델비아 교회 주민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십자가가 떠오르고 엄청나게 멋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도 강남 딱 가면은 무슨 교회가 딱 눈에 떠오릅니까? 보지도 않아도 하도 신문에 많이 떠들썩해가지고요, 어떤 모양인지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교회죠? 네. 시옷 리을의 교회. 그렇죠? 광화문에 가면요, 여러분 시옷 미음 이응 교회, 그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졌죠. 교회하면 그런 교회들이 떠올라요. 정말 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깝게도. 캐톨릭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뭐 성 베드로 성당, 큰 성당도 있지만 캐톨릭 하면은요 교황이 떠올라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교회하면 솔직히 순교가 떠올라야 되고, 교회하면 십자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왜 교회하면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빌라델비아 주민들은 교회를 어떻게 봤을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없었어요. 2006년에 제 안수받고 이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소아시아 갔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지 가봤는데 고린도 교회, 무슨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흔적도 없습니다. 터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 그 모임이 건물 위에서 모임, 그 가정에서 모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이 도시 빌라델비아의 주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았을까? 전혀 영향력이 없는 무리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이 빌라델비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갖가지 신전들, 그리고 황제 신전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들은요, 그야말로 환락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교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미천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 도시에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시민들에게는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AD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입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 온다 그러니까 오하이오에 있던 교인들도 다 괜찮은데 두 가지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지진. 그러니까 오하이오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이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지역은 교회도 많고 그 미국 교회 교인들도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어서 그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지진을 와서 몇 번 경험하긴 했어요. 흔들리거나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빅 웨이브가 온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오고 머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경봉 얘기 들어보면 인터넷이나 뉴스에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조만간 몇 년 안에 엄청난 큰 이벤트가 생긴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당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요 AD 17년에 있었던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큰 지진이 아니라 그 여진으로 인해 가지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뭔가 조금 흔들리거나 무슨 쿵쿵한 소리가 나면은요 건물 밖으로 나올 만큼 그렇게 그 마음이 불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신전은 다 허물어졌고요 도시는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신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도시를 다시 건설했어요. 도시의 이름을요 새 황제라고 하는 네오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빌라델비아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신도시가 그들의 지진 트라우마를 치료해 줬을까요? 예전보다 더 위용 있는 큰 도시와 신전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소리만 나도 뛰쳐나갔던 그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땠을까?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기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디오니소스 신전이나 황제 신전이 설 수 있을까요? 그들은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소리만 나도 불안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교회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지진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당이요 빌라델비아 사람들 역시 술귀신 디오니소스 황제 신선의 종들로서 심판을 면치 못하지만 교회는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상급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감사요. 그분께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곳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험 때에 성 밖으로 뛰쳐나가도 우리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장차
완전한 주님의 몸을 이룰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들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대를 면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감사를 통해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감사의 자리에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